한 소년이 깊은 산골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저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길을 막았습니다. 소년 혼자서 그 나무를 치우려 애썼지만 그 힘으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무 앞에 쩔쩔맬 때 아버지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 해보았니? 이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다 해보았지만 이 나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다. 네가 아직도 하지 않은 한 가지 있다. 그건 무엇인지 알겠니? 잘 모르겠는데요. 아빠가 말합니다. 너는 이 아빠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가장 먼저 최선 다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요. 자기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다른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요. 거기까지인가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 힘을 해보다 안 될 때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될 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만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여호와신.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진행에도 모든 것은 하나의 뜻대로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잠언 10장 3절에 너의 향사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 맡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일하셔서 어려움 풀어주시고 모든 걸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게 하고 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힘쓰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인생 통해 내 삶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일하시는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일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요?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잔승의 의모와 달변으로 왕을 찾아와서 왕궁 앞에서 만나서 설득해서 마음을 빼앗거든요. 4년 만에 반역이 이렇게 왕위에 오릅니다. 이미 백성의 마음이 다 이 압살롬이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 나라의 왕이 아들의 반역 쪽에서 머리를 맨발로 펑벅 울면서 올라가지 비참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 이방 너희들은 다 말을 범한 것을 알고도 책망을 훈계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라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불만을 품고 있다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을 돌아오게 지금 만나주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서만 품고 있다가 반역한 것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은 평정되고 실패하고 다시 일삼으로 다시 돌아오고 왕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벌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택하시고 기름을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징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올바른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보였나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신 절 입으려면 하나님 일하셔야 하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세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 성에서 나오길 기다리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왕궁에서 나갈 때에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를 창조한 것인데 사울왕 때 실로에 있던 것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를 제사장 사독과 도하니 성 밖으로 다윗을 따라서 궤를 옮겨왔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상징 보여준 행동입니다. 다윗이 비록 압살롬에 쫓겨가지만 왕권의 정통성은 다윗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 세우신 왕이 다니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 사독에게 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로 메어가라고 합니다. 25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여서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셔 하리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자기에게 옮겨오지 않아도 하나님 기뻐하시면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왕권을 취지하려고 하나님 이용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사무엘 항상 4장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위협받고 크게 패배했을 때 엘리상 때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 싸우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언약궤를 앞서 나가서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앞서고 나가자 블레셋 군대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궤를 메고 나가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은 그런 형성의 신앙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언약을 가져나가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릴 때 하나님 이용하려는 그 믿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일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시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고 내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도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가게 한 결과는 그게 큰 유익으로 돌아왔습니다.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황년 나루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다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다루 예루살렘에서 모여가고 거기 있다가 압살롬의 소식을 알려다갑니다. 그 말대로 그들이 압살롬의 전략을 미리 알려주어서 다윗은 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거기에 계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 일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일하셔서 고난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라.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압살롬 반역피해 도망가는데 그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르기도 놀란 것은 이때 아히도벨은 그 당시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의 아성이나 그와 같이였더라. 다윗이 얼마나 최고 전략가인지 완벽한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다윗 안에서 사람들 다 이거 하나님께 들어받은 말씀을 할 정도로 완벽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으면 다윗은 이제 망한 겁니다. 다윗이 그의 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1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세 번역은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번역은 제발 아히도벨의 피꾀를 뒤엎어 주십시오. 자신은 도저히 아히도벨의 계략을 이길 수 없게 하여 도우시는 구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노래는 아히도벨에 빠져 살아가기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셔서 구원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자기 아무도 없는 절망된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신 살던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라톤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oni라. 다윗이 기도를 마치자 친한 친구 숭신 후세가 울며 나옵니다. 근데 다윗은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전에는 내가 아버지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 왕이 당신 섬기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후세는 다윗의 말들을 압살롬에 갖고 다윗이 말한 대로 하고 이의심 없이 압살롬을 받아줍니다. 얼마나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을 잡을 전략을 새로 하자 최고의 정말 꼼짝 못하는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압살롬이 갑자기 저 후세한테도 물어보자고, 후세도 전략가 아니냐고. 후세가 또 전략인데 아히도벨과 반대의 전략을 내놓습니다. 그때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아히도벨 후세 전략이 맞다고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후세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얼렁 몰래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은 압살롬 아들 준비 태사하게 되고 전쟁 나서 압살롬 죽고 다윗은 평균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압살롬은 최고의 전략가인 아히도벨의 전략을 버리고 후세 전략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17장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한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름부으신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아버지 죽이려는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려고 그가 아히도벨의 계획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대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절망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후세는 충신 보내시고 후세는 압살롬을 보낼 생각하게 하시고 후세가 가게 하시고 압살롬 후세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압살롬 후신 아들이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윗은 이로 미리 전투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은 내가 이기게 하시고 압살롬 죽게 하시고 돌아오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아히도벨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장 23절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버리고 방해점에 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반대는 길로 갔다 스스로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고 앞서는 하나님 세우신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의 편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이도벨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된다고 자신만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셔서 한번 하나의 뜻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더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의 계획과 전략이 물거품되도록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의 길을 드는 길을 몰랐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는 몰랐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일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한 상황에서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대로 일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일하셔서 구원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거두는 하나님, 사람을 보내는 하나님,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하셔서 하나님 일하심으로 고난에서 건지신 은총을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라. 다음 장 10절 보면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쫓겨 도망칠 때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나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합니다. 10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의 사약한 자의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니라.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피 흘린 결과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그냥 아브넬과 사울과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이런 비난과 여주는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과 화를 했지만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 알고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의인이 죽었다고 울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은 하나님께 다윗을 했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측근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이런 고통당한 것은 그가 사울을 쫓아내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된 다윗의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자기 벌 때문에 징벌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므이의 이런 비난을 저주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위 있을 때는 꼼짝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반역 쫓겨나니까 나타나서 저주 퍼부는 아주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시므이에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그를 죽이려 하지 않고 모든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받아들입니다. 10장 10절, 그가 저주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 있냐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 사는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심을 더 자기를 책망하신 거 깨닫는다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격을 다 참고 견딘 것을 알아주시고 하나님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합니다.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유 없는 비난과 공격 저주를 받을 때 맞서지 않고 끝까지 참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이유 없이 비난을 저주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 깨닫게 하시는지를 구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기쁘게 할 건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한 거 알고 겸손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 받으시고 갚을 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을 저주한 시므는 어떻게 되었나요?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이 돌아오자 놀라워 싹싹 빌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만 솔로몬에게 왕을 물려주면서 심한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그를 불러서 네가 내 아버지 한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러나 네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을 떠나면 죽는다.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므의 종이 성 밖으로 도망친 것을 무심코 잡으러 나갔다가 발각되어서 그런 죽임을 당합니다. 약속을 하겠죠.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냐.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칠 때 시므이가 나와서 그를 이 근거 없이 저주한 것처럼 우리 고난할 때 이유 없는 비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갈 때 악한 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강할 때는 꼼짝 못하겠다. 약할 때 일어나서 비난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맞서거나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일하시면 경고에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일하심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이 내리는데 서리까지 내린다는 뜻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엎침대 덮친격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 다 비슷한 말이지요. 인생 살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꼬리를 무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믿었던 신복 전략과 모략과 아이도비 자기를 버리고 반역자 편에 섭니다. 게다가 사울의 신하 시므이가 나와서 또 이유 없는 그 저주를 퍼붓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고 쌓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 이런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환난과 역경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일하셔서 모두 합력해 선을 이룰 수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25절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고 하나님 뜻 순종,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한 되시고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구하십시오. 31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이도베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니라. 절망상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일하셔서 악한 자의 계략을 다 무너뜨리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하셔서 우리를 사람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유 없는 고난과 저주와 공격받을 때에도 맞서 싸우지 않고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때 다윗이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과 하나님께 순종한 것.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 것입니다. 내가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의롭고 선하게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공동문에 읽으면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옆에 와 계신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 부를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 도와주려고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내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 일하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하시고 영광 내시는 은혜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인 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셔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